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히가시노게이고의 소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읽고 책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흡입력이 너무 대단해서 제가 그냥 손에 놓지 못하고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뒤로 제가 히가시노게이고의 작품들을 몇 작품들을 읽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렇게 손에 놓지 못하고 읽을 수 있는 추리소설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히가시노게이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제가 집었던 소설이 악의, 오늘 나오는 이 악의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악의가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 악의를 우습게 여기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악의라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왜냐하면 이 악의가요, 꽤나 뿌리 깊고 또 넓게 우리 주변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악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악의는요, 나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쁜 마음, 그래서 저 사람 악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악의가 가득해. 이렇게 씁니다. 또 좋지 않은 뜻, 그래서 악의적으로 해석하다. 왜 이렇게 내 뜻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도 이 악의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 단어를 읽을 때 표준 발음은 악의입니다. 악의. 그러나 우리의 악의들을 제가 봤을 때 이 악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 오늘 악의라고 하겠습니다. 표준어 발음은 악의이죠. 이 음성을 오염시키지 않고 싶어서 악의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히다카 구니히코가 작업실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무서우시죠? 시체로 발견됩니다.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고 전화 코드에 목이 감겨있는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던 리에와 친구였던 아동문학 작가인 노노구치 오사무였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가 이 유명 작가를 살해했을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수사를 맡은 사람은 가가 교이치로 형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소설에서 만난 악의의 모습들은요, 기가 막혔어요. 첫 번째 제가 만난 악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냐면, 의도적으로 악의는요, 나는 불쌍하게 만들고 상대는 악하게 인식시킵니다. 스포가 막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범행을 자백하는데 그 범행, 노노구치가 자기가 죽였습니다라는 것을 밝혀요. 그런데 그가 한 모든 시나리오가 다 허위였습니다. 그 허위 시나리오의 모든 면면들은 어땠냐면 자기는 너무 불쌍하고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게끔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가가 형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도 읽다가 이 정도면 살인하겠는데 싶도록 하는 거예요. 악의의 모습은요, 나는 불쌍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너무 이해하게, 내가 악한 행동을 해도 막 너무 이해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아주 악하게 만드는 거, 이거 악의의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보니까요, 특별히 막 부모님의 원수 뭐 이런 사람들만 악의를 품는 게 아니라 뚜렷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꼭 악의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인간 내면의 깊고 복잡한 감정을 건드릴 때 악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열등감도 악의로 나타나고요. 질투심도 악의를 품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요소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에게 악의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막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닌데.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대사가 있어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이것이 이렇게 악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이 말 되게 많이 하고 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혐오의 주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무튼 그 사람은 안 돼. 아무튼 거기는 안 돼. 아무튼 그건 안 돼. 세 번째 악의의 모습을 보니까요. 설령 내가 파괴되더라도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건 못 봐. 내가 파괴되더라도 저 사람이 저거 잘 되는 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것이요. 악의가 세상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노노구치가요, 이 히다카를 살해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오로지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 히다카의 인간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오로지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그 히다카의 정원에 고양이가 막 출몰해서 어느 날 고양이가 자꾸 출몰을 해서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노노구치가 히다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농약으로 경단을 만들어서 그 정원에 쫙 뿌려놓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와서 먹고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자 평소에 고양이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했던 히다카가 어머 저렇게까지 고양이를 죽일 정도로까지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 앞에 수군거리게 만드는 거, 이게 악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는 건 자신이 파괴되는 건데요. 내가 파괴될지언정 저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는 거, 또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내가 그거 못 보겠습니다가 악의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 면면이 쭉 흐르는데 제가 인간적인 감정을 이렇게 빙의해서 봤을 때 이거 충분히 그럴 만하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악의가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책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자신이 체포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까지 모조리 내던져 다른 한 사람의 인간성을 폄훼하려고 한다. 이건 대체 무엇 때문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가가 형사의 이야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당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히다카 씨에 대한 깊디 깊은 악의가 잠재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한 동기가 아니었을까요? 다음입니다. 그런 악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내가 조사한 결과 히다카 씨가 당신에게 미움을 살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예전에 학창시절에 같이 친구였어요.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당신에게는 오히려 은인이라고 해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후지오 마사야와 한패가 되어 그를 심하게 괴롭힌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노노구치가 오히려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고요. 히다카가 피해자인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어요. 그를 심하게 괴롭힌 시절이 있었는데도 그가 당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런 은혜가 거꾸로 미움을 낳는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당신이 그에 대해 열등감을 품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대사의 일부를 볼 때 도대체 악의의 근원이 뭘까? 악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는 어디서 발생이 되고 어느 지점에서 표출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독하게 미운 거. 이유 없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요. 주변에서 왜 그렇게 미워하냐 그러면 모르겠어. 그냥 싫어요. 가만히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는데 그것이 나한테 뭐 원한을 막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무튼 저 사람은 안 돼. 아무튼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나의 감정들을 끌어올리게 하는 이러한 상태,
이런 악의가 장착된 상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라도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건 내가 볼 수 없다라고까지 행동하게 만드는 그 파멸로,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하는 이것이 악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악의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러한 악의를 품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큰 원한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유독 내 앞길을 막거나 나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반대로 우리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그토록 쫓겨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순전히 사울이 품은 악을 때문에 평생 고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자신의 청춘을 다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매일매일 목숨이 위협당하고 동굴에서 자야 되고 길거리에 자야 되고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품은 악의 때문에 평생도록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속상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왜 다윗을 쫓는데 다윗을 죽이는 데만 자신의 인생을 다 썼을까? 그가 분명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을 통일도 시키고 외적도 쳐들어오는 다른 외적들을 물리쳐야 되고 이거 왕에게 주어진 임무였는데 왜 그는 오로지 다윗 저 사람이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꼴은 내가 못 봐. 그거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답답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악의가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안 됩니다. 다윗은 아무튼 안 됩니다. 다윗이 주변에서 다윗에게 조그마한 칭찬을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왕이 되어서 한 일은 오로지 다윗을 견제하고 경계하고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려고 군사를 풀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멸하는 것, 그것이 사울의 일생이었죠. 그렇다면 다윗은요, 자신을 향해 악의를 품고 다가온 이 사울 때문에 자신의 젊은 인생을 다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죽어야만 끝나는 이 악의와의 전쟁, 나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이 그 사람이 없어져야지만 끝나는 이 전쟁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목격하죠. 다윗의 인생은 이 악의와 사울이 품은 악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큐티에서 만났던 141편은 사울의 악의가 극에 달아있던 그때 다윗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던 엔게디 동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엔게디 동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사울은요,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풀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다윗을 잡기 위해 국력을요,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과 사울이 조우를 하죠. 사울이 잠들어 있어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평생 악의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다윗이라면 단칼에 이 질긴 악연 끊어냅시다 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옷자락을 베고서 나오는 그러한 게 나오면서 사울을 향해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이 옷자락을 베었던, 그러니까
벤 걸로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 이걸로 끝냅시다 라고 다윗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장면, 이 장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시편 141편이었습니다. 자, 141편이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졌다면 다윗은 사울의 악의 앞에서요 절망했다가,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악의는 언제까지 저를 향해 야만 합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심정 가지고 141편이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 언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품은 악의를 제가 이렇게 평생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 한 사람 잡겠다고 평생 이렇게 20 몇 년입니까? 라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141편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악의의 시대, 악의를 품고 혐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지 않은 이 악의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그냥 막 미워하는 사람들 막 만나요. 나한테 악의를 품고 넌 안 돼, 아무튼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악의의 시대에 성도로 살아갔던 그 다윗의 시편 함께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오늘은 141편 1절에서 4절까지 볼 건데요. 한 절 한 절마다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서 4개의 방법들을 한번 만나려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의의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거 아주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악의를 품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앞이 깜깜하고 기가 막혀갖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때 1절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위기에 처하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 의논하기도 하고요, 막 방법들을 막 모색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기도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 큰일이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 주변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큰일을 만났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큰일을 당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주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속히 저를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저를 속히 저에게 응답하시고 저 봐주세요. 속히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저요 저. 이거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저요 저.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예요. 이 부름은요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에 앞서서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요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의 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누군가의 악의로 기가 막힌 일들 속에 계십니까? 누군가의 악의로 인하여서 눈물 속에 계십니까? 성도는요 주의 이름부터 부르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 하나님 저요. 성도의 가장 기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악의의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악의 앞에서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신 없을 때 하나님 속히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간단하지만 성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저희 아이를 봐주십시오. 저의 부모님을 봐주십시오. 누구를 봐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 성도는요, 거기에 승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여기서 분향함과 저녁 제사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하나의 모습들,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향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연기와 함께 향이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분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 제사장들이 이 분향할 때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 가장 좋은 향기 나는 향유를 써서요. 재료가 가장 좋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성소는 이 향으로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가닿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연기와 이 향이 올라오는 것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 저녁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녁제사 역시 제사 역시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레위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기가 막힌 상황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가 가장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이 2절에 나와 있죠. 1절이 아주 간절하고 급박한 것을 보이고 있다면 1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님 막 이렇게 간절하고 급박한 상황을 느낀다면 2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오늘도 이 상황 앞에서 제가 허둥지둥 됩니다. 제가 이렇게 허둥지둥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 안에서도 정신 차리고 이 정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닿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과 저녁 제사 같은 정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긴급하거나 다급할 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 거의 멱살 잡듯이 내놓으세요. 결과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라고 기도하기 쉬운 우리예요. 그러나 2절에서 하나님 앞에요. 정중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 내가
그 일이 해결함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드리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2절은 억울함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막 흥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정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그 성소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요, 악의의 시대에요, 성도들은 이 정중함이 있어야 돼요. 악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정중함 앞에서 이 정중함을 안고 정중하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나가는 모습, 이것이요 성도를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은 이제 이렇게 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다윗을 보세요. 기가 막히게 억울할 겁니다. 또야, 또 내가 여기로 갔는데 또 나타나고, 여기로 갔는데 또 나타나고, 또야, 또 이러다 보면 현대인으로 말하면 진짜 공황장애 걸렸을 것 같아요. 공황 왔을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이 악의의 시대에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억울함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앞서 말했지만 악인은요, 내가 막 원한을 품을 만큼 막 이렇게 잘못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다른 기제들로 인해서 악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저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침없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도 악의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내가 들어요. 그러한 악의를 성도들이 마주할 수 있죠. 그때 이럴 때 이것이 하나의 성도가 마주할 수 있는 악의의 모습이라고 할 때, 그때 세 번째 성도의 살아갈 방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지요. 억울한 자는요, 억울하기 때문에 또 악을 품은 사람은 저 사람을, 인간성을 깎아내려야 하기에 서로가 모두 말에 대한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버려요. 양쪽이 다.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기 때문에, 또 이 악의를 품은 사람은 악의를 품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주의 말, 불신의 말을 결코 내 입에서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3절이지. 충분히 억울해서 사울에게 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억울함을, 부당함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3,000명이 자신을 잡으러 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악의가 끝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말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 동원해요. 자신의 모든 말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시대, 성도는 말을 지켜야 합니다. 3절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리고 네 번째 4절입니다. 악의 시대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3절이 말을 지킨다라고 할 때 4절은 행동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짚어볼 행동들이 있는데,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괴롭힘만이 아닙니다. 하나의 모습은 괴롭힘이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모습은 함정이죠. 함정은 은밀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함정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나를 막 괴롭히는 그런 악하고 막 거친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모습은요,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아주 잘 포장된 모습도 있어요. 본절에서 시인은요, 그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여기서 마음이 악한 일에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 기울어진 그대로 갑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 길로 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때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이 가, 저 사람한테 마음이 좀 더 기울어져 있어, 이러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이렇게 가 있으면요, 그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한테 내 행동이 갑니다. 이렇듯이 내가 마음이 기울어진 곳으로 내 행동이 갑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이렇게 기울어지고 악한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악한 일에 대한 제안을 많이 받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질 때 내 행동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의 행동을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끝내고 싶거든요. 나 이렇게 하면 끝나나? 이렇게 하면 끝나면 이 고통 끝나나? 어떻게든지 막 끝내고 싶을 때 그냥 손 잡아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나 괴롭히지 않겠다, 군사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4절은요, 행동을 조심하는 데, 행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은밀하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의 정점이 바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이 진수성찬은요, 악한 일을 한 결과를 나누는 디프레일 수도 있고요, 악함을 모의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진수성찬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보세요. 악의에 내가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수성찬이란 자리에 초대를 받아요. 이거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무엇보다 좋아 보이고 세 보이는 그러한 자리들,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악의가 끝났다라고 생각될 것만 같은 그러한 자리들. 진수성찬이 무서운 건 이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쓰는 생활 방식,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에 따르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계가 이 4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진수성찬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내가 세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헛된 명예욕은 앞뒤 구별 못하게 합니다. 내가 높이 올라간 것 같고 내가 유명해진 것 같고. 진수성찬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를 봐라라는 의미로 다가오죠. 이 4절에 악의의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그 행동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실은 내가 막 고통당해요, 막 이러지만 사실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좋아하고 있고 막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4절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속사람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히가시노게이고의 아기를 돌아가 보면은요, 이 가가 형사가 노노구치에게 왜 히다카를 죽였을까라고 그 동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주 엄청난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노노구치가요, 자신이 품고 있는 아기를요, 잘 이렇게 봉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봉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노노구치가 암 선고를 어느 날 받고 그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이 봉인이 해제됐다는 거예요. 이 노노구치가 지금까지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히다카가 나한테 어떤 친구인데 하면서 막 눌러왔어요. 봉인시켜놨어요. 악의를. 그런데 자신이 암 선고를 받자 갑자기 그 아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에게는 깜짝 놀라는 지점이었는데,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아기를 어떤 사람은 사회화로,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봉인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봉인해 두는 거예요. 절대 너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죠? 봉인시켜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봉인이 내 마음속에 다시 살아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성도가요, 이렇게 자신을 지켜나갈 때 그 봉인을 해제시키지 않는 거예요. 악의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기어코 끝까지 이 사리를 분별하면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덤벼드는 세력들 앞에서 우리 눈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가면서 그 악의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악의를 봉인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시편 141편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필자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의 말씀 4절이 들어있습니다. 이 4가지 절을 필사하시면서 음악을 틀어주세요. 여러분들 필사하시면서 하나님, 거기에 기도를 적으세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러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저의 행동을 지켜가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나가면서 악의 시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우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악의는 이해되지 않고 억울할 뿐입니다. 악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도로 살아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정중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과 행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순간 누군가의 악의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의들을 잘 봉인하며 이 시대 속에서 악의를 더 품어낼 수 있는 더 큰 사랑의 가치를 보이며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